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123편 1절과 3절 말씀을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본문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몸을 좀 움츠려 들었었는데 이제 혹독한 영하의 날씨가 이제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뭐 아침이 되어도 이제 영하의 기운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무거운 패딩이나 두꺼운 어떤 코트를 입지 않아도 되는 날씨가 됐습니다. 이제 봄이 찾아오고 있죠. 저는 사실 이렇게 겨울에는 저는 그냥 저의 패션이 그냥 단순합니다. 저는 그냥 목폴라 티만 저는 입고 그냥 겨울을 납니다. 저는 목이 좀 예민하고 또 목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목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저는 겨울에 뭐 옷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목폴라 티 하나만 있으면 저는 지나게 되는데, 저는 이 겨울에서 봄으로 진행하는 이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한 주간 참 많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어요. 저도 이제 50이 좀 넘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저도 몇 번의 인생의 겨울을 맞았죠. 그러니까 인생의 겨울은 어떤 그런 시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유적인 의미이겠죠.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 저는 그것을 인생의 겨울이다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마다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견딜 수 없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여러 차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불행을 경험하면, 여러분 상대성 원리를 아시잖아요. 불행한 순간은 너무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똑같은 24시간을 살아도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24시간이, 그 일주일이, 그 한 달이 정말로 몇 년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 이 인생의 겨울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몇 번의 인생의 겨울을 경험했는데 그 추웠던 겨울이 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또 겨울이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했지만 그 겨울 역시 또 지나가고 또 다시 인생의 봄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각자가 다 인생의 겨울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보다 더 오래 사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도 저보다 더 많은 그런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셨겠죠. 그리고 다 이걸 이겨내셨겠죠. 저는 몇 번의 겨울을 지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겨울은 영원하지 않다. 겨울은 반드시 끝이 있다. 겨울이 지나면 뭐가 오죠? 봄이 온다. 뭐 깊은 깨달음은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거죠. 단순한 거.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단순한 진리를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믿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순절? 사순절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렌트라고 합니다. 렌트.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는 사순절 하면은 뭡니까? 이 순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순이라는 뜻이 열흘, 10번이라는 뜻이거든요. 10번을, 열흘을 4번 보내는 것. 그래서 사순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부르고 있지만, 이 영어 렌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앵글로 섹슨 어로서 그 어원을 보니까 봄이라고 하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독일어도 란츠 하면은 그것이 봄이란 뜻인데, 바로 렌트가 바로 봄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봄에 시작되기 때문에 렌트라고 한 건 아니겠죠. 왜 렌트라고 했을까? 이 사순절을. 사순절은 보니까 늦은 겨울부터 시작을 합니다. 늦은 겨울부터 시작해서 이제 완연한 봄이 될 때 이제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이 오죠. 그래서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겨울에서 봄으로 그 계절이 옮겨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몸으로 느끼는 거죠. 이 과정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죽음이 겨울이라고 한다면 부활이 봄이 되는 거죠. 이 오묘한 그런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그러면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비록 내 인생이 혹독한 겨울 같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봄이 찾아올 것이다. 그것을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도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이고 다시 나도 살게 될 것이다. 이 긴 사순절을 보내면 봄이 찾아오고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의미에서 바로 사순절을 렌트, 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찾아온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따스함이 느껴지는 그런 완연한 봄은 아니지만 이제 머지않아 이 겨울이 완전히 지나가고 이제 따스한 봄바람을 우리가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의 질서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적용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질서를 부여하셨던 그 진리, 이 단순한 질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 그리고 눈이 그치고 눈이 녹습니다. 그리고 그 얼어붙은 지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있어요. 멀리 떠나갔던 새들이 다시 돌아와 노래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얼어붙은 앙상한 가지의 나무들이 이제 다시 서서히 싹이 새순이 돋고, 그리고 푸른 잎을 내고, 그리고 거기에 아름다운 꽃들을 피우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향기를 뿜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찍어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러한 계절의 변화, 겨울이 지나 봄이 시작되는 그러한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재 계절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겨울을 지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봄을
맞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을, 어떤 분들은 여름일 수도 있어요. 각자가 아마 내 인생을 계절로 비유한다면 각자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손들어 보라면 안 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질문은 여러분에게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셀 모임에서 한번 꼭 해보세요. 셀 모임에서 내 인생을 계절로 비유한다면 나는 무엇쯤 되는 것 같다. 나는 뭐 늦은 봄인 것 같다. 나는 아직도 혹독한 한겨울인 것 같다. 뭐 여러분이 한번 계절로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연스럽게 나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 세련들과 함께 나누면 은혜로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계절이 어떠하든 그 계절은 언젠가는 지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나라의 봄이라는 단어는 이 스프링, 계절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무엇을 말합니까? 바라보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look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look. 바라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무언가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도 우리가 바라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볼 게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정말 볼 게 너무 많고, 또 OTT에 들어가면 많은 그런 영화와 드라마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바라는 것도 너무 많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오르고 싶은 것도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고, 많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근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바라봄. 여러분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본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 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할까? 여러분은 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그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내셨습니까? 한번 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지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저 예일 뿐이에요. 저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뭘 바라보냐 하면 우리 부모님을 바라봅니다. 저보다 몇 배의 그 험악한 인생을 사셨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삶을 저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죠.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압니다. 그때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그때 어머니에게 그때 그 사건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 그때 그 실패가 우리 아버지에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는지 이제는 제가 좀 알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두 분이 정말 큰 그런 위기였어요. 만일 제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저는 아마 이겨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이겨내시고 감당내신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그런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고 용달차를 모셨어요. 옛날에 그 영등포에 가면 그 용달
용역 차들 그 사무실이 쫙 한 거의 뭐 40~50m 쭉 있는 곳에 제가 어릴 적에 기억이 나는데, 한 번은 제가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그 영등포 그쪽으로 제가 간 적이 있었어요. 왜 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아버지랑 잠깐 있었는데 젊은 어느 사람이 저희 아버지를 부르는데 어이 김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빠 사장이었는데 어이 김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새파랗게 젊은 놈이. 그게 저는 이렇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상처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것은요, 저희 아버지가 전혀,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기억나는 거예요. 전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그 젊은 놈을 따라서 가셔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 짐을 나르고. 저는 저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참 상처였던 것 같아요. 전 지금도 그 기억나니까. 근데 그것이 상처였는데 지금 그 장면이 저에게는요, 제가 가장으로 살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게 상처인데 저는 그게 저에게 힘이 되고, 그 광경을 본 저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인생의 겨울을 맞으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모님 이야기를 해드린 것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어떤 사람을 바라보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보고 일어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일어서게 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날마다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어선 것이고, 여러분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요, 나를 믿으면요, 여러분 언젠가 꺾이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리고 좌절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나만 믿던 사람들이 한 번 꺾이면요, 그 사람 절대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는 거, 그거 한계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만이,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 되십니다. 십자가를 참으시고 모든 수치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힘이 거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우리 부모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살았고, 그리고 저 나름대로도 인생의 겨울을 몇 번을 지난 거예요. 몇 번의 정말 고비고비가 있었는데, 정말 그 순간에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그 고비고비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겨나가고, 또 그 한 고비를 넘기고 또 넘기고 또 넘기고 또 넘기고 넘기면서, 그러면서 저에게 나타난 변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 생각에 속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속지 말자. 제가 종종 제가 운동하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이것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운동을 매일매일 하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 있어요. 야, 나 이러다 죽을지 몰라. 나 숨이 멎을지도 몰라. 나 이러다 쓰러질지도 몰라. 나 이러다가 바벨에 깔려 죽을지도 몰라. 그런 제가 생각을 매일매일 제가 하면서 제가 운동을 하거든요. 좀 목숨 걸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게 된 것은, 그 생각에 속지 않고 그때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미션을 내가 수행해 나가면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생각에 지면 결국 그것을 미션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매일매일 그 경험을 하면서 다짐하고 또 훈련하는 거죠.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그 변화가 저에게 있어요. 제가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지금 현재 저의 모습을 보면 참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생의 겨울을 주시고 건강한 우리 부모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신앙을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판단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한 번 더 나아가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반드시 그 겨울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늘을 바라봄. 자, 두 번째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시편 12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멘.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어디로 향한다고요? 주께로 향하나이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은혜가 되는 그런 구절은 2절, 3절이에요. 이 구절을 보면 이런 거예요. 주인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종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종의 눈. 이거 뭡니까? 주인이 이 손으로 무엇을 지시하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계속 그 손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손만. 또 주인의 눈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 눈으로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말씀하시는지 계속 눈만 바라보고 있는 종의 눈. 다윗은요, 왕인데 자신을 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마치 자기가 종인 것처럼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만 바라보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부목사로 16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살아왔던 훈련이에요, 이게. 저는 정말 우리 목사님의 모든 의식을 제가 거기에 다 모았어요. 내 눈이 항상 우리 목사님에게 맞춰져 있었고, 마치 오늘 말씀은 주인의 손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종처럼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주인의 눈으로 모든 것을 무엇을 지시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인의 눈을 응시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찬송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찬송가잖아요.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찬송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노래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아마 이 사람은 뭘 해도 실패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한 10년쯤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던지는 질문이 있었어요. 목사님,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그럼 저는요, 우리 목사님의 얼굴빛, 손, 발걸음, 목소리, 그걸 다 보고 듣고 제가 오늘의 날씨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가 너무 그렇게 일방적이고 수직적일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관계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확실하게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었다고요. 그것도 오늘 말씀처럼 주인의 손만 보는 종, 주인의 눈빛만 보는 종, 그게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온종일 주인만 바라보는 너무너무 심한 종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과 이 관계를 전혀 불편해하거나 굴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듣는다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공감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고 사는데 늘 행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 관계가 참 적응이 되지 않고 힘들었던 때도 있었고 저항감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달았잖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경험을 하시라고 나를 이렇게 여기로 인도하셨던 거구나. 이 훈련은 정말 나에게 필요했던 거구나. 저는 그 전의 삶을 보면 저는 항상 저항하는 삶이었거든요. 항상 아버지에게 저항하고 권위자에게 저항하고 목사님에게 저항하고 이 나라에 대해 저항하고 막 그런 저는 저항으로 불타오르는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저를 이곳에 옮기셔서 순종의 삶을 살도록 철저하게 훈련하시는 거구나.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인정하는 순간 그때부터는요, 그 관계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사이코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혼날 때도 좋았고요. 긴장하고 있는 제 모습이 좋았고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굴욕적이지 않았어요, 저는요. 그게. 자, 근데 제가 이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상사를 잘 섬기라, 여러분의 동아줄을 책임지는 그 사람을 바라보라,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그저 비유일 뿐이고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훈련하고 나니까 뭐가 변하게 됐냐면 하나님을 제가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제가.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철저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2절 3절에 다윗이 이렇게 또 기도하죠. 우리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은 내 능력으로 왕이 됐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그런 공적과 행적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삽니다. 왕이 되어서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자리들, 여러분이 이룬 그 모든 성취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자리에서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도 자기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종의 자리에 내려와서 왕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만 바라보며 은혜를 구했던 다윗처럼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봄과 함께 진행되는 사순절을 보낼 때 꼭 기억하십시오. 겨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겨울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눈이 그치고 눈이 녹으면 그 지면에 꽃이 피고 멀리 떠났던 새들이 다시 돌아와 노래하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고 그 향기를 뿜어내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날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봄,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 그리고 건강해지나 봄. 어쩌면 우리 문화부가 제 설교 제목을 나오지도 않았는데 건강해지나 봄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순절은 스프링이기도 하고 룩이기도 한 거예요. 봄은 올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